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이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네딕토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면 혹시 분도회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엇이 익숙하실진 모르겠지만 사실 둘 다 같은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네딕토회가 바로 분도회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느냐? 예전에는 이렇게 모든 외국어 단어들을 한자로 변환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가 뭐였다? 분도였다. 우리 친구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가브리엘은 뭐였을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두 글자예요. 한자로 변하면 비슷했어. 가별입니다. 자, 그러면 프란치스코는 뭐라고 했을까요? 교황님. 네, 그때는 교황님은 프란치스코였던 적이 한 번밖에 없죠, 지금. 자, 프란치스코는 예전에는 방지거. 뭐라고? 방지거. 네, 방지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분도회라고 불리는 여러 베네딕토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외관의 베네딕토 수도원이죠. 전통과 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기서 만든 소시지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수사님들이 만든 독일식 소세지 너무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외관 분도 수도원뿐만 아니라 베네딕토회 요셉 수도원,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 투찡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 등 베네딕토의 이름을 가진 여러 수도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많은 베네딕토회들은 하나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그 규칙의 뿌리가 바로 오늘 기념하는 성 베네딕토 아빠스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베네딕토 아빠스는 이탈리아 누르시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로마에서 공부한 그는 당시 타락한 사회를 마주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20살의 젊은 나이에 수비아코 동굴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며 하느님을 찬미하였다고 하죠. 그는 고행과 기도를 거듭하면서 은수 생활을 하였는데, 여러분 은수 생활이 뭔지 아세요?
동굴에서 사는 거 맞아요. 비슷한데 백수 생활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은수 생활은 은둔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동굴이나 사막 같은 데 가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수 생활입니다. 네, 백수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은수 생활을 했는데 베네딕토 아빠스에게 감명을 받은 주변의 다른 수도자들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수도 원장이 되달라고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베네딕토 아빠스가 워낙 엄격한 규칙을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엄격한 규칙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자 그를 추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독을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에서 탈출한 베네딕토 아빠스는 여러 수도회들을 설립하였고 나중에는 몬테카시노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베네딕토회의 수도 규칙서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성 베네딕토 아빠스 역시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너무 빡빡해서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거치고 나서 그제서야 완성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성 베네딕토의 규칙서인 것이죠. 공동생활, 수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기획 규칙서는 현재까지 여러 수도회의 표준 규범서로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에 따르면 이 규칙서를 보면 성인이 얼마나 외골수였고 또 침착하고 정직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이런 수도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와 찬미만을 드리는 공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 각자의 수도원이 가진 소명이자 그 수도의 목표인 카리스마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적인 지원도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수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세지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잼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책을 내기도 하고 피정의 집을 운영하기도 하죠. 또 우리 성당에서 사용되는 제병들도 대부분 수도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이 수도회들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많은 신자분들의 봉헌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 수도회들의 규칙서를 만드신 성 베네딕토 아빠스를 기념하는 오늘, 그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수녀님들과 수사님들을 한 번씩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계시죠. 그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회가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회에서 판매하는 여러 물건들을 알아보고 또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 성소의 길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실천과 기도로 수사님과 수녀님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